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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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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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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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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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게 되는 말씀인데, 제목은 갑옷 안에 솔기입니다. 갑옷 안에는 연약한 솔기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살기 참 힘드네. 세상 살기 참 어렵다. 사는 게 힘들다. 죽은 사람들은 참 편하겠지. 사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연약한 몸, 병든 몸, 매일 고통이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과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도 매일 내뱉고 싶은 말이 참 인생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 살기, 인생살이,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각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자서전을 쓰는데 A4 용지 백지 한 장에 몇 글자만 써도 자기 자서전을 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데
500페이지의 분량을 써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자서전을 한번 쓴다고 하면 오래전의 이야기와 오래전에 겪었던 그 기억들을 기억해내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살았다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서전 끝에 가서 여러분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까?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로 리얼로 쓰는 것보다 붙여놓고 더해놓고 과장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은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이야기가 100%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patmos섬에서 유배되어 영적으로 열렸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중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봇물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데 의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나의 행위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는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 갑옷의 솔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들이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그 갑옷에는 안에는 면이나 천으로 있고 겉에는 철을 붙여서 틈틈이 아주 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철로 몸을 움직이게 하니까 그 철이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 겉에 두른 철기 마치 물고기들의 비늘처럼 촘촘하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 내 심장에 맞았어도 그 있는 그 갑옷에
솔기 위에를 화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게 돼요. 옛날에는 군대에 따라 그 계급에 따라 장수복이 있고 장군복이 있고 또 황제가 입는 황제 옷이 따로 있습니다. 황제가 입었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군이 입었던 갑옷과는 비교될 수 없는 완벽한 갑옷을 황제는 입게 됩니다. 일반 병사들은 갑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일반 병사까지 그 갑옷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철이 귀했기 때문에 철을 장인이 두들겨서 여러 번 두들기고 해서 촘촘히 가장 약한 부분에 또 어깨 위에 그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황제가 입은 갑옷은 금 중에서도 강력한 금과 섞은 철을 섞어서 황금빛이 나는 갑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가장 견고하고 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갑옷을 만드는 장인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 갑옷을 만드는 장인들 중에 가장 최고의 1등 장인만이 황제의 갑옷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 장인 중에서 최고의 장인이고 더 많은 갑옷을 만들어 보았고 갑옷을 만들었어도 편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은 최고의 장인만이 만듭니다. 황제가 입을 그 갑옷을 만들기 위해 이 장인은 거의 1년을 넘도록 그 갑옷을 왕의 어깨 사이즈, 허리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서 최고의 강한 철들로 망치로 두들겨 한 깃 한 깃을 솔기로 엮어서 거기에다가 매달게 됩니다. 완벽한 갑옷이 아니면 황제는 입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을 걸려서 황제의 갑옷을 만든 장인이 그 황제 앞에 가지고 나와 황제폐하, 제가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갑옷을 황제가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함부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신하들과 군대 앞에서 그 갑옷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갑옷을 그 순간은 누가 입느냐? 그 장인이 황제의 갑옷을 먼저 입습니다. 그리고 앞에 칼잡이가 나와 그 장인이 입었던 황제가 입을 그 갑옷에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찌르고 멀리서 화살을 쏘게 하죠. 그 화살들이 나와 그 갑옷을 맞고 툭툭 떨어지고 칼날이 들어와도 몸에 상처나지 않는 완벽한 갑옷임을 증명한 뒤에야 황제가 그에게 선물을 하사하고 그 갑옷을 입게 됩니다. 천으로 만들고 그 위에는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금조각 솔기를 매다는, 이걸 만드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나라의 전쟁 가운데 황제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것입니다. 옛날 군대를 가면 군인들이 철모를 씁니다. 철모가 진짜 철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철모에다가 16으로 쐈더니 뚫리더라고요. 요즘은 합성 재질로 해서 탄산 같은 그 가는 것을 압축시켜서 가벼운 철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호할 수 있는 막들이 있습니다. 금속 조각을 바늘처럼 비늘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완벽한 갑옷을 만들고 이제 그 왕은 그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솔기는
금속 조각을 붙입니다. 둥근 솔깃 조각들을 붙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황제가 입었던 그 갑옷을 사진으로 보았더니 금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촘촘히 붙인 비늘 같은 그 솔기 사이에, 그 사이가 아주 좁지만 그 사이는 그야말로 창이나 칼이나 화살이 날라오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가장 완벽한 갑옷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강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솔기와 솔기 사이의 틈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갑옷을 입고 살고 좋은 갑옷을 두르고 살고 있지만 나를 보호해 줄 그 솔기 사이에는 누군가가 그걸 찔러버리면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되는 믿을 수 없는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갑옷을, 완벽한 갑옷을 입고 살고 싶고 완벽한 물질의 갑옷을 두르고 싶고 완벽한 권력의 갑옷을 입고 싶지만 사실은 갑옷은 솔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패역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자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온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합이 누군가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 여자가 그 포도원의 주인을 죽이고 왕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선지자가 찾아와 아합 왕에게 당신은 반드시 죽어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인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너도 나봇의 포도밭에 죽었던 그 나봇처럼 너도 나가서 네가 죽어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전쟁을 나가는데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산에 있던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와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번 전쟁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람과의 이 전쟁터에 나가 아합이 겁도 없이 적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장수들의 32명을 뽑아 그들에게 아합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합 왕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합이 자기 자신의 병거에 왕의 휘장을 떼어버리고 왕의 투구도 벗고 일반 병사의 투구를 쓰고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왕이 타는 마차는 왕의 휘호가 있거든요. 깃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위장하고 적군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해서 승리를 거두려고 들어간 거겠죠. 즉 아합은 내가 입었던 이 갑옷은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갑옷이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왕이야.
그런데 그 순간 우연히 무심코 아람의 나라의 한 일반 병사가 하늘을 향해 그냥 우연히 쏜 그 화살 하나가 하늘로 날아와 놀랍게도 아방의 심장 부분에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와 심장에 박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아람 나라의 병사들 중에 왕을 죽였던 그 병사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병사를 찾아서 물어보고 싶어요. 너 정말 왕을 죽이려고 화살 쏘았냐? 그게 아니고요. 이 화살이 아까 쏘는데 팽팽한 게 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날아가는지 한번 시험해서 한번 쏜 거예요. 무심코, 우연히, 히브리어로 톰입니다. 마구잡이로, 조준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한번 연습 삼아 쏘아본 그 화살이 놀랍게도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아방의 심장에 가장 완벽한 갑옷을 입은 그의 심장을 뚫고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화살을 전쟁터에서 쏠 때 화살이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100발을 쏘면 두세 명 맞을 만 할까요? 두세 명 맞아도 다리나 뭐 팔에 맞으면 그냥 붕대 감으면 되는데 심장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1000개, 10,000개를 쏴서 또 심장을 꽂히기는 불가능하고 갑옷을 입은 자에게는 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총을 가지고 전쟁터에 쏴도 명중률이 5%가 안 됩니다. 화살이 얼마나 명중률이 떨어집니까? 그 화살을 맞은 왕이 병사들에게 나를 후방으로 빼라고 피신하라고 했지만 그날 전쟁이 너무 맹렬하여 그 전차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점 피가 흘러 자기가 의지했던 그 마차에서 아합은 피 흘려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갑옷,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갑옷이 나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갑옷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갑옷의 작은 솔기에 확률로 따지면 0.1mm 차이의 그 작은 사이로 화살이 꽂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합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대단한 갑옷을 입었다고 확신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속아 아람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유산을 우리 자식들이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유산을 좀 정확하게 분배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냐? 내가 나를 물건을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이 사람들아, 고작 내가 너희들의 재산이나 나눠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탐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생명이 많은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습니까? 욕심을 버리라. 거기서 생명이 나는 것이 아니야. 욕심을 갖는 순간 오직 죽음과 멸망과 두려움만 있을 뿐이야. 여러분, 한 장수가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장수입니다. 10만의 군대를 이끄는 대단한 장수라도
10만을 이끄는 왕이라고 해도 그 10만의 군대가 그 왕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군대를 많이 가진 황제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용사가 대단한 용사라고 해도, 최고의 무술을 지닌 장수라고 해도 그 무술 실력으로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단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1세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장수인데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어린 소년이 우연히 던진 물맷돌에 이마를 뚫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군인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의 무심히 날린 그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박히게 하셔서 한순간에 죽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사람 잘 만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인생 가운데 내 소유물이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돈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권력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사십니까? 그런 분도 없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갑옷은 솔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솔기를 뚫고 들어오는 화살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어도 그 작은 돌이 이마에 꽂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갑옷을 입은 인생의 가장 연약한 솔기가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그 좋은 갑옷을 못 입어서 힘들어하시죠? 그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갑옷을 입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나요? 바울은 그가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났고, 그가 외치면 안진뱅이가 살아났고, 그가 외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옆에 누군가 군대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울을 강철 같은 건강을 주셨습니까? 바울에게 위대한 재산을 주셨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시가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질병을 몸에 달고 다녔어요. 환경만 바뀌면 거기에 그 지역병에 걸려서 며칠을 죽어갑니다. 수없이 풍랑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위기를 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온몸에 질병을 지니고 살면서, 고통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안 빼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야. 그것이 너에게 큰 은혜요,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거야. 너의 나약함이, 너의 연약함이 곧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내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옷을 의지하고 주님의 갑옷을 의지하며 주님이 입혀주신 보이지 않는 갑옷으로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구출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를 하면서 그 계급장을 달려고 길거리가 시끄럽습니다. 자기 찍어달라고 인사하고 막 손들고 되게 겸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뭐 되면 우리 같은 인간들을 만나나 주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아부를 떨고 온갖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출세의 갑옷을 입고 권력의 갑옷을 입고 명예의 갑옷을 입고 돈의 갑옷을 입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갑옷은 반드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솔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갑옷은 솔기다. 약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솔기예요. 내가 믿었던 그 갑옷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갑옷이 나를 칼로 죽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실 때가 다 되셨는데 뭘 남기시렵니까? 남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뭘 남기고 싶어요? 집 한 채? 땅? 그거 남겨서 뭐하게? 이름을 남기려고요? 재산? 권력? 다 허무합니다. 남기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입고 오신 그 갑옷 벗고 가십시오. 이곳에 와서 성공의 갑옷을 입으려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갑옷 주지 않습니다. 그 갑옷, 사람이 만든 그 갑옷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갑옷이 없어요. 힘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나에게 입혀주실 그 영적인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삶의 영원한 갑옷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갑옷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완벽한 방패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를 돌보십니다. 바울은 도망다녔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그가 나를 품으로 안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갑옷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갑옷,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갑옷, 주님만 의지하는 그 갑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갑옷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갑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촌어부의 허접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의 갑옷을 입고 사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갑옷을 입고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갑옷을 입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입혀주신 갑옷을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갑옷을 지니고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한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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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물 드립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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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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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같이 나십시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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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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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 호소소 호산나 호산나 호소 호소소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전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늘 예수의 갑옷을 입고 사십니다. 여러분 입에 입술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완전한 갑옷 되신 주님이 나의 예수. 여러분 예수, 이 이름 하나가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예수, 나는 예수가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갑옷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입속에 예수 예수 예수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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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주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주여 주님이 입혀주시는 완전한 갑옷,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사랑의 갑옷,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갑옷, 주님이 입혀주신 생명의 갑옷, 나는 그것을 입고 살겠습니다. 아합이 입었던 어리석은 갑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갑옷,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만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갑옷 되어 주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갑옷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며 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갑옷을 입고 진리의 갑옷을 입고 사는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갑옷이 나를 함께 하시고 따라다니며 그 나라에 우리도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 기업 속에 주님의 갑옷과 주님의 날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업장과 기업에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갑옷을 입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